오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금년 그 계획이 무엇이죠? 금년에 우리가 전체 계획을 발표해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 두 구절만 짧은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외우기가 참 좋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이 빌립보서는 외울 말씀이 참 많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외울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명한 신앙 간증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걸 기억하라. 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대로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여기에 지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그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모습들, 드러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금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금년 한 해 자그마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은 또 다 한 단계 더 쉬워져요. 근데 아예 이 주신 말씀도 한 단계도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정한 말씀이 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정해졌으면 이제 금년은 생활입니다. 생활. 그리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입문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4단계 훈련이라고 하는, 여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지식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실제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실행을 하면서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16장에 그 시작된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적같이 시작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참 한 여인, 한 그 기도처에 갔다가 한 여인의 그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점치는 소녀가 그 여종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쓰러져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그 착고가 풀려나고 거기에 이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 1, 2, 3, 4장까지 있는데 이 4장까지 그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라 하는 이 합당한 생활에 아주 이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이 생명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삶, 나의 생명이 무엇일까, 나의 믿음 안에 내가 드러낼 이 빛된 생명이 무엇일까,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정말 이 겸손한 이러한 그 자세로 이 섬김의 삶을 살면서 그 승리하는 삶이 있죠. 승리하는 삶. 사람이 그냥 살아도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야. 근데 어떤 것이 승리하는 삶인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예요? 오늘날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목표도 없는 사람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삶. 그래서 분명한 우리들에게 이 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물론 1, 2, 3, 4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3장에서는 표대가 있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기에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모든 기도와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삶의 비결을 내가 알았다 하는 이 어떤 삶의 비결을 아는 그 기쁨의 삶,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로마서에 해당이 돼요. 갈라디아서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대로 이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처럼 나타난 대로 우리는 이 실행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다니엘이 이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딱 정하니까 정한 대로 되는 거 있죠. 근데 내가 혼자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참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그 응답에 너무도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시작할 때,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이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로 계속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에다 보시면 여기 생활하라 하는 여기에 조그만 표시로 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주석에 시민 노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생활하라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거기에 주석이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답게 생활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통치하에 들어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 빌립보 도시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 직할시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황제 안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시민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서로 이 집을 매매할 수 있고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옷이든지 또 모든 생활이나 법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이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정말 이 자기의 이 로마 시민이 됐다고 하는 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문매를 맞았을 때 이 로마 시민권을 위한 나를 때렸다고 하는 이 말에 이 백부장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 사죄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 종처럼 마음대로 부리고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 노릇대로 해라 하는 이 빌립보 지역의 특성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여기 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권세를 부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뽐내는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여기에 그보다 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자의 그 나라의 통치보다 그 아래서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그 능력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 사회에서 있던 사람이 이 탈북자들 뭐 예를 들면 아주 이 어렵게 그야말로 남한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때 이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그쪽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쪽에 이 압제가 심한지. 그리고 그런데 잘못 나는 아무 상관없어도 내 부모가 만약에 남쪽에 가서 무슨 저기를 했다고 하면 가족이 온전히 다 이 정치범이나 또는 경제범이나 이 당하는 것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 가끔 이만감이라는 거 요새는 못하지만 그걸 들으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 두만강을 건너서 그 한겨울에 그냥 저 중국 북쪽에 러시아 가까운 쪽까지 맨발 속에서 그 추운 겨울날 그 동상 걸리고 그냥 이 온몸이 다 굳어진 상태, 그렇게 그런 상태. 그것뿐입니까? 이 넘어온 경로를 들어오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러한 이 통치자 밑에 있다가 남한에 오니까 이건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한국에서 시민권을 탁 주고 나니까 이건 한국의 법대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이제 처음 넘어온 그 탈북자들이 얼굴 보면 처음에는 참 쳐다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넘어와서 몇 년 살고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봐요. 이게 이 통치자, 어떤 통치자 밑에 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에 이거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저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이 한국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거 실감해요. 엊그저께도 물건 하나를 딱 해서 오후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12시 이전까지 배달이 됩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 하고 기다렸더니 진짜 12시 전에 탁 문 앞에 도착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지하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차표를 한 사람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즉각 연락해서 바로 받아서 이거 조치가 됐으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조치받으려면 2주를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2주 동안 기다려요. 그 여행자도 거기 갔다가 오는 기간이 2주가 넘을지도 않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거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심지어 일본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요. 이게 나가보면 진짜 한국 좋다 하는 거야. 그냥 저절로 감탄이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여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이런 그 자랑보다 그런 권세 가진 것보다 그런 시민권자의 자격을 가진 것보다 이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이것이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이 큰 것이냐.
그러면서 3장 21절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이 땅에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합당해야 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펼쳐 보이신 분입니다. 몸속에서 다 드러내신 분입니다. 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 속에,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갇혀있고, 모두가 다 이 사망의 세력 속에 갇혀있고, 모두가 다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임하셨다고 말이에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세상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진짜 멸망밖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그 빛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이게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진짜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주제를 모르고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핵심을 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민권을 가진,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시민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또 빌립보서 후에 나오는 이런 3, 4장에 보면 모든 성경의 뒷부분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정리에 이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이것은 모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기 합당히 행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행하는 자에 누구에게 기쁘게 행하고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본문에서 이 시민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이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는 이와 같은 인사를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에 감사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함께함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계속 사도 바울의 이 선교하는 모든 일에 이 복음 사역에 계속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복음의 일을 하는 일이나 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좀 갇혀 있어요. 아무도 면회 올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기에 면회 온 사람들 몇 명 다 떠나고 그냥 아주 이 누가만 나의 옆에 있다. 디모데는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몇 사람 되지 않고 다 떠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니까 두려워서 로마 병사들을 뚫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면 거기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잡히면 자기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매여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지원해왔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첫날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끝에 4장에서도 이러한 그 감사의 간증을, 이렇게 서신을 처음에 했고 또 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4절.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곧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필요를 따라서 계속 참여해주고 공급해준 이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거 잊지 않았어. 첫날부터 여기 1장 5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자랑했어요.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베푸는 이와 같은 일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선한 일은 자꾸 자랑해야 돼. 그래야 자꾸 위로를 받죠. 자기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서로 잘하자는,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해주셨다는 이와 같은 자랑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그게 간증이잖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8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빌립보 교회가 여기 속한 거예요.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생활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연보를 하는 것을 보면 넘치도록 했다. 넘치도록 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정말 분쟁이 심하고 어지러운 그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우상의 재물을 먹질 않나, 다툼이 있질 않나, 결혼 문제로 문제가 되지 않나, 교회가 질서가 어지럽혀 있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이 벗고 남자 여자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참 어지러운 교회인데도 교회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자들의 교회로 해주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그 모범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먼저 서두에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여,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메시지를 전하고 자랑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간에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교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움직일 때는 아마 지원이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경비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제 중추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바나바 다툼으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신라를 데리고 갔죠. 그때 이 바울은 자신에게 가진 게 없으니까 천막 짓는 그 같은 일을 했고, 아무도 누가 지원해 줬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 외에는. 그런 중에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너는 나의 택한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신 소명을 그대로 순종을 해라. 여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서 지원하는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참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헌금은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중에, 정말 가난한 중에 믿음으로 다 드려진 거잖아요. 저는 감히 이걸 받지를 못해요. 저한테 그걸 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받지를 못해요. 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헌금을 생각하고 받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이 7절까지 너무도 감사했고 또 너무도 기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도 누가 지원해주지 않을 때 그 지원해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지원해주는, 이것을 순전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빌립보에게 감사와 기쁨의 간구를 늘 하면서 빌립보에게 다시 이 감사의 서신을 보냈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울과 디모데 함께 서신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도 이 빌립보 교회에 더 사랑의 그 9절부터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의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 것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바울의 이 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는 자들과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서로 합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합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여기에 순종한 성도가 있어요. 2장 25절부터 보면 거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병들어 죽을 정이 됐어도, 아니 누구는 그냥 병들으면 아이고 나 신방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가 있는다면, 내가 병들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무엇을 할 것인가?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멀리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까지 이 서신을 들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준비한 연보를 또 가지고 또 해당되는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려운 고린도께서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이 근심을 면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가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기 누구를 기뻐하게 했다고요?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의 편지가 왔어. 지금도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파하고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대. 어떻게 하는데? 편지를 쓰고 있대. 그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쉬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 최후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또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와,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기뻐한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렇게 그런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2장 29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에 아주 그를 정중하게 영접하라. 이 참 성도를 아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성도를 아끼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한 자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참 이 간증들이 너무 좋아요. 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너무 순수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시고, 가정을 다 지켜나가는데 불편하고 어려워도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이길 수 없는 것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시다. 그런 생활을 하시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은 손 마른 자를 손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난 이거 지금 못 들어. 아,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아니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리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제가 이번에 그 2월 4일 날 필리핀 세부에 갑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200평 정도 세워졌는데 선교센터예요. 제가 거기 2차례를 갔는데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8명이 갔을 때 거기 가서 성도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안진뱅이처럼 생활하셨어요. 근데 거기 다녀오시더니 일어서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봉사도 하고 선교지에 헌금도 보내고, 무슨 일을 했다 하면은 그냥 중심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자매님들 연약하시다면 또 신방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선교지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고 뭐 선교지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달라요. 이번도 제 손녀가 저 대덕교에 있는데 네팔에 32명이 갔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동영상에 찍힌 그 모습을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성도의 그 나라 성도들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들하고 같이 막 지내고, 와, 이게 막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 갈 때요, 교회에서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한 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아이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선교 간다는 얘기 듣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50 뭐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돈을 벌더니 지가 자력에서 거기 가는 거 보고, 아이 참 저는 많이 컸네.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동기가 제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실행하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이거 빌립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뒀던 것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안전히 일어서 발이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외손녀가 그렇게 좀 기특해가지고 했는데 이 가정에서도 동생들한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언니
저렇게 일하고 자기가 다 부모가 돈 주는데 싫대요. 자기가 벌어서 간대. 진짜 이건 참, 만약에 선교 소식을 얘기 안 했다면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기를 제공하니까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제가 세부에 갈 때 왜 고민한지 아세요? 사실은 그 전에 일본에 좀 갔다 오고, 또 이제 6월 달에는 또 말레이시아 모임, 국제 수행회들 거기도 티켓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2월 말에는 또 딸이 항공 무슨 티켓을 끊어놨다 해서 또 거기 가면 또 비용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요새 그냥 부동산도 안 돼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1장 5절 말씀 딱 읽어가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쫙 읽는 동안에, 아니다, 이건 내가 거기에 세부에서 땅을 팔 때 내가 그것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삽을 첫 삽을 뜰 때 갔거든요. 저도 삽을 퍼서 이렇게 했지만 밑에가 바위라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저 700여 평을 샀는데 거기다 예배당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섬에다가 어떻게 이걸 세우지? 지금 벌써 한 4년째 됐는데 예배당에 서서 헌당식을 하라고 하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 하나님 기도할 거야. 되나 안 되나 보자. 우리 자매가 있다. 그래서 자매 장가와의 간세에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서 탁 티켓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2배로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전혀 생각도 못한 일에 그냥 수입될 일에 딱 계약이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참 주님 참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참 복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 한 마음 한 정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신앙, 여기에 서서 한 뜻이라고 해서 서서 한 뜻,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것을 보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참 우리의 그 신앙의 이 생활, 삶,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앞선 형제님들, 또 순전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우리 자매님들, 이것이 생활의 간증이고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이 생활의 문제, 이 금년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활하고 이 삶을 살아갑시다. 네.